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7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실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영혼을 살립시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영혼을 살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제를 이루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선한 역사를 결실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가장 바르고 건전한 노선이라고 여겨지는 개혁주의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진 신앙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회의 예배학자로서 대사제, 그래서 프로토프레시비터라고 하는 대사제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사제인데요. 특별히 이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쉽게 깨지는 이유에 관해서 분석하고 고찰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지고 이혼이 마치 결혼의 늘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 되어버린 이유는 가정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우상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정은 지나칠 정도로 핵가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의 폐쇄성을 강화할 때, 이기성을 강화할 때 자신들이 그리며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핵가족화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가족 혹은 우리의 가정이 모든 요소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이상적인 가정으로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우리의 가정은 완전한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의 가정에는 결핍됨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건과 사고가 이어지고 부정과 불의, 애매한 고통의 문제가 다가와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꿈꿨던 가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경험 속에서 이들은 이상적이지 못한 이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이혼이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에게 쉬운 결정을 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슈메만은 오늘날의 시류가 가정을 지켜내는 방향에 서 있다기보다는 가정을 쉽게 깨트리는 방향의 강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슈메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의 우상화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 지키고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가정은 내가 꿈꾸는 가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우리의 가정은 불완전하구나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변화의 첫 시작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예식을 보면 정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되죠. 어제도 이제 우리 성도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들을 뵀는데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셨는지. 네. 아마 이제 2주 뒤에도 또 그런 부분을 발견할 겁니다. 성도 결혼식 또 있으니까요. 우리의 결혼식은 들여다보면 화려하죠. 그리고 많은 것이 소비되는 현장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결혼 산업은 해마다 약 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결혼 산업은 날로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흔하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죠.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왜 이토록 화려해지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인적, 물적, 시간적, 어떤 노력,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소비되는 현장으로서 왜 우리의 결혼이 이렇게 감당되고 있는가. 사실 여기에는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환상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결혼식을 삼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손 있는 날을 골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결혼식 후에 대접하는 식사비가 1인당 32,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손 있는 날 잡아서 결혼했더니 할인을 해줘요. 네,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3만 원도 안 되는 식비를 치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진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그때가 2012년이니까 13년여 전인데요. 지금은 이 식비 3만 원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이는 사실 식비만 기준이고 식비 외에 결혼식 비용 전반을 생각해 보면 말도 못하게 인상됐죠. 혹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오르면서도 당당하게 요금을 올린 산업은 결혼 산업밖에 없답니다. 네. 왜 이렇게 결혼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을 막 인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소비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결혼 예식은 뭔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떤 물적인, 인적인, 시간적인, 노력적인 모든 자원을 소비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메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결혼, 스스로 죽고 자기 너머를 지향하지 않는 결혼은 기독교적 결혼이 아니다. 오늘날 결혼의 진짜 죄는 간음도 아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부적응함도 아니며 서로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도 아니다. 진짜 죄는 가정 그 자체를 우상화하고 결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지향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다. 어떻습니까?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공동체인 우리 가정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꽉 움켜쥐고 내가 내 가족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요소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도 필연적으로 그 가정에는 불편함, 그리고 결핍됨,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진짜 신앙 안에서 이상적인 가정은 자기의 죄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 이 가정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이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타자들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생명의 줄기를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슈메만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결혼 예식이 예전으로서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의미가 자연적인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신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관을 씌워주는 예전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출발이다. 또한 이 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탄생되는 역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결혼은 선교이고 결혼에 참여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적과 방향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바를 고찰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혼의 예전은 결혼이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또한 서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교회처럼 열방에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은 작은 백성이 된다. 결혼은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결혼 예식 시에 이렇게 권면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머물기를 빕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사랑이 낯선 이들에게 후히 베푸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나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 방향, 목적, 원동력이 사실 다 가족이거나 가정이거나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닌 것이죠. 오죽하면 작년에 여리고 집회에 오셨던 강은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자신이 목회하는 이 동탄 지역의 사람들은 가정이 우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신앙적인 시야가 열려져야 됩니다. 나만 보고, 내 가족만 보고, 내 가정만 보고 하는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돼요. 내가 편하고 내 아이들이 유익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어떻게 보면 너무 1차적으로 너무 함몰되어 있는 세상의 시류에 멈춰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돼야 됩니다.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게 하신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품고 씨름해야 할 영혼과 생명이에요. 아멘.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내 자녀들이고 내 손자들이고 내 가족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네, 뭔가 기분 나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별로 불편할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목회자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혹은 어떤 교회 기관의 지원을 받아요. 오늘처럼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죠. 왜? 내 자녀가 지원을 받은 거니까. 내 식구가 지원을 받은 거니까. 근데 왜 저것만 줬나? 이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죠? 예. 서로 경쟁하며 실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상대를 나와 관계없는 타자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시에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과 결핍됨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짐이 됩니다. 서로 흉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출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오늘까지 삶을 영위케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7장 서두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인상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7장 서두의 사건은 흔히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강단에서 선포되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백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을 한번 함께 고찰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 누가복음 7장 서두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정작 치유받은 백부장의 종은 등장하지도 않고 그의 상태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말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이 하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죽음에 이르도록 아팠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음만을 분명하게 집중하여 조명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섰고 이 사역에 참여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나눴던 예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을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백부장의 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벗들은 백부장의 집으로 오시려고 하는 예수님께 백부장의 믿음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예수님 뒤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 치유의 사건의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실상 이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확인이 됩니다. 백부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청을 전달한 유대의 장로들은 장로들 복수로 전해집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 역시 백부장의 벗들 복수로 전해져요. 결국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무리들은 헬라어로 오카로스라는 말로 전해지는데 이것은 군중 단위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거꾸로 반출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 군중이 동원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동역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을 주죠.
유명한 영어 속담 중에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이 얘기 아세요? 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무심하고 그랬던 시대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빗나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냐? 이웃 사촌이라 그래서 항상 이웃에 이모들이 있고 삼촌들이 있었어요. 집에 문 잠겨 있으면 이모 집에 좀 앉아 있다 보면 엄마가 와. 저만 그랬어요? 저 6.25 세대 아닌데.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에 헌신이 들어가면 그 아이의 삶이 결핍되고 궁핍하며 어려워도 그 아이는 건전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는 실상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입니다.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 교회에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살아나는 것 없습니다. 그냥 살릴 수 있는 것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한 사람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밥을 사주고 차 사주고 하면 올 거다. 물론 차를 뭐 그랜저 사주시면 오실지 몰라. 근데 이제 커피 사주고 하면 올 거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저희 주보도 보면 이달에 세 가족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34명이 등록했습니다. 잘 정착하고 계세요. 90% 이상 정착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수고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냥 저는 되겠지. 아니에요. 뒤에서 많은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이번 주간에도 스가랴서 묵상을 통해 잠깐 나눴지만요.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두 가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하나 막대기의 이름은 은총이고 다른 하나의 막대기 이름은 뭐예요? 연합이다. 예.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연합,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할 때 그 성도가 영혼과 생명을 품고 씨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연합하게 함으로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일에 우리의 가정을 허락받은 자로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본문 말씀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사실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가보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쌓여져서 결실했고 단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그 한 사람일 뿐이에요. 대개 이 몫을 이제 교역자가 많이 차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역시 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꼭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없으면 더 잘 돼요. 아무튼 자, 사실 성경이 보면요 매우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만 있었던 게 아니다. 유대의 장로들도 있었고 백부장의 벗들도 있었어요. 유대의 장로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백부장의 벗들은 믿음이 뛰어났던 백부장과 친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 중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이 사역이 결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있었지만 주님은 그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를 보고 계셨고 모두를 알고 계셨고 모두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이렇게 감당이 됩니다. 모두가 백부장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곤란해집니다. 예, 백부장일 수는 없어요. 두드러지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순리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벗들이나 무리가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가 받은 은혜대로 연합에 참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묵묵한 모습을 통해 합력하여 생명의 역사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누가 백부장이 될 것이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리는 일,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누가 두드러지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타나냐? 관심사 아니에요.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이 일은 전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리가 다 동원됐어요. 오카로스라고 했잖아요.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군중이 다 동원돼서 군중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다 동원돼서 한 명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수지타산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의 벗들은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오고 가고 갈까 말까 지체하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효율적인 사역이 아니었어요. 일이 착착착착 진행됐냐? 노,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비적이었고 한심했고 더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저만 신나요?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몰입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관심사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한 명이 살아나면 그만인 거예요. 전통적 예전 자료의 유아 세례식을 좀 보면요. 세례 직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의 백성인 여러분은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돕고 신자의 사귐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이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집니다. 청중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아이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유아 세례 받는 이 아이는 이 특정한 가정에 하나님 허락한 그들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서구의 그 기독교 안에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대부제도 아세요? 대부제도. 예, 영화 말고, 예. 그거 영화 말고 그 대부제도가 뭐냐? 부모가 유고 시에 갑자기 부재 시에 그 자녀에게 대신 부모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서구 기독 사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까지도 뭐 라틴이나 남미 쪽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들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정신은 상당히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가야 될 것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씨름하며 사랑해야 할 영혼이고 내 가족이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아이들은 내 자녀고 내가 책임지고 살려내야 할 영혼이다. 이런 방향을 늘 마음에 지니셔야 합니다. 제게 있어서 작년 2024년은 상당히 인상적인 한 해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정부의 코로나 기조가 바뀔 때까지 사역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거의 전부였고 모임을 갖더라도 5인 이하. 잘라서 모이니까 뭐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한 번도 주중 기도회를 그치지 않고 만 3년의 세월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교회 사역이 열려지기 시작했는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감당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2024년에는 전교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최초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2박 3일 정도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참여한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왔다 갔다 이제 방문하신 분들까지 해서 한 170명, 180명 그 정도 모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소비된 예산이 2,200만 원이 넘어요. 네, 많은 비용이 지불됐습니다. 사실은 큰 비용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비용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올해 2025년은 올해 1월 달에 우리 청년 아이들 이제 남부 프랑스 선교를 보냈고요. 3월에는 새생명 축제를 아름답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고 8월 달에는 학생부 일본 단기 선교를 포함해서 각 기관 여름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감격스러워요. 예, 마치 식어지지 않는 가마솥처럼 계속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모든 사역의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녀나 나 자신이 선교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후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기도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전혀 상관없고 자기가 선교를 가지도 않아요. 내 자녀가 기관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런 분들이 특정한 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네. 내가 편하고 내 자녀에게 좋고 그래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영혼, 생명을 마치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학생부 선생님들이 카페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직자 교육 그때 당시에 간식 담당이었거든요. 간식 제가 대접하는 날이라서 거기 가서 간식 사러 갔다가 선생님들 아주 차 사느라 끊임없이 들어와요. 성도들이 돈을 배로 썼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많이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대요. 사건 사고가. 예, 그래서 제가 원래 선교지 가면 그렇다고 애들 데리고 가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한 2-3달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은혜롭게 잘 마쳤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생색을 낼 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다 그렇다고. 근데 난 혼자 다 했다고. 이럴 때 제대로 내야 돼, 생색을. 네.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6년 동안 아이들 쉼 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단 한 명의 스텝이 없이 장년부의 도움 한 명 없이 곳곳을 다녔어요. 별일이 많았어요. 예, 별일이.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년부 또 어른이라 그랬네. 또 이제 우리 젊은 언니들하고 어디 가거나, 네,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이제 선교를 이제 장년부를 모시고 가면 막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챙겨주고 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하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속으로는 그러죠.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가깝게는 동경, 오사카, 태국, 미얀마, 독일 다 다녔거든요. 애들 데리고 막 다닐 때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돈 잃어버려, 핸드폰 잃어버려.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뭐 마음이 힘들다고 갑자기 독일 거리에서 뛰쳐나가.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2014년도에 디즈니랜드를 애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7시까지 나오면 우리가 바로 수요 기도회를 가야 돼. 그런데 모 군이 피곤하다고 벤치에서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4년이니까 애들이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때 이제 부장 집사님이 막 가가지고 출장 가셨다가 만났거든요, 현지에서. 가가지고 막 일본어로 막 안내 방송하고 나오라고.
폐쇄대쯤 되니까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고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비행기 티켓팅부터 다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막 얘기를 하고 신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순상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질 다 받아줬잖아요. 김이 팍 셌어요.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사역이 많이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커졌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책임질 영혼이 많아졌다는 거. 책임질 영혼이 많아졌다는 것은 살려내야 할 생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살려낼 생명이 많다는 것은 살려낼 사역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낼 사역이 많다는 것은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결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담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하지 마세요. 홀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동원된 현장을 보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나아 있었더라. 아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완전히 치유받은 현장의 증언을 듣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은 정작 백부장의 하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의 주변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과 유대 장로들, 백부장의 벗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됩니다. 주님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세요. 하인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세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It takes a lot of churches devotion to save a soul.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의 헌신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영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시간 고민하며 헌신하는 우리를 통하여 영혼과 생명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부장의 하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우리 곁에 있는 영혼과 생명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마치 내 몸과 같이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지체로서 그들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져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과 생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몰입하고 나의 가정, 나의 가족에게만 함몰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바라며 주님,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모든 것 내어줄 태세를 갖춘 교회, 모든 것 내어줄 태세를 갖춘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오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관점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그 성도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요, 한 지체요, 아버지 내 몸과 같은 아버지 거룩한 성도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준 영혼과 생명들을 귀히 여기며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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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하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사역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사역은 아니었으나 죽음으로 향했던 백부장의 하인이 생명을 얻었음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무마하고 가치 있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 교회의 관점이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살리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교회된 성도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발걸음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키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간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영혼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 뒤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